대지도론 제9권 14. 초품중 광명을 놓으시다를 풀이함 삼경. 여기에서 세종께서 사자좌에 앉으시니 삼천대천 세계 안에서 그 위덕이 유달리 거룩하셨다. 광명과 모습과 위덕이 높고 높으시어 외외 시방의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 세계에 두루 미치니 마치 수미산왕은 광명과 색깔이 뛰어나서 다른 산들이 미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문. 부처님은 무슨 힘으로 일체의 중생들 가운데서 그 위덕이 특별히 거룩하시며 광명과 위덕이 높으심이 이러하신가? 전륜성왕이나 하늘, 서민들에게도 큰 힘과 광명과 위덕이 있거늘 어찌하여 부처님에게만 그 덕이 특별히 거룩하다 하는가? 답. 비록 이 여러 성현들에게도 광명과 위덕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한량이 있다. 비유하건대 해가 나오면 무별은 곧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것 동안 큰 공덕을 모아서 일체를 갖추셨다. 인연이 크기 때문에 그 과보 또한 크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또한 부처님은 세세에 닦은 고행은 한량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 머리, 눈, 골수, 뇌로서 항상 중생들에게 베푸셨으니 어찌 국토, 재물, 처자뿐이었겠는가. 온갖 갖가지 계행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그리고 견줄대 없이 청정하고 파괴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지혜 역시 세세에 수행하여 이미 구족하여 완성하셨으니 이러한 과보의 힘인 까닭에 헤아릴 수 없고 수승한 위실력을 얻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인연의 힘이 큰 까닭에 과보 역시 크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무량하고 위덕는 크고 높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면 어찌하여 9가지 죄보를 받으셨는가? 곧 첫째는 범지의 딸 손다리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500아라한을 비방한 일이요. 둘째는 전차 바라문의 딸이 나무통을 배에 품고 부처님을 비방한 일이요. 셋째는 제바다리 산을 밀어 부처님의 엄지발가락을 상하게 한 일이요. 넷째는 나무토막을 굴려 발이 끼이게 한 일이요. 다섯째는 비루리왕이 군사를 일으켜 석가족을 죽일 적에 부처님이 두통을 앓으신 일이요. 여섯째는 악이 달다 바라문의 청을 받고서 마맥을 잡수신 일이요. 일곱째는 맹풍이 발동해서 등이 아팠던 일이요. 여덟째는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일이요. 아홉째는 바라문의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하셨으나 밥을 얻지 못한 채 빈 바로로 돌아오신 일이다. 또한 동지를 전후한 8일 동안 찬바람이 대밭을 휩쓸 때 3가지 옷으로 겨우 추위를 막으신 일도 있었고 더위에 시달릴 때 아난이 뒤에서 부채질을 한 일도 있다. 이렇듯 세상의 작은 일들을 부처님께서도 모두 받으셨다. 만일 부처님의 위실력이 한량이 없으셔서 삼천대천 세계 내지는 동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와 남, 서, 북, 내간방, 사육, 위아래의 광명과 모습과 위덕이 크고 높으시다면 어찌하여 여러 죄보를 받으셨는가? 답. 부처님이 인간 가운데에서 사람의 부모로부터 태어나 인간의 몸과 힘을 받았으나 손가락 한마디의 힘이 천만억 나유타의 흰 코끼리보다 수승하시고 신통력은 한량없고 셀 수 없어서 불가사의하시다. 이 정반왕의 아들은 노, 경, 사이 고통을 싫어해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셨으니 이분이 어찌 죄보를 받아 추위나 더위에 시달리셨겠는가? 부처님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한 법 가운데 어찌 추위나 더위 따위의 걱정이 있겠는가? 또한 부처님에게는 2가지 몸이 있으시니 하나는 법성신이요 하나는 부모가 낳아주신 몸이다. 이 법성신은 시방 허공에 가득하여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빛과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장엄스러우며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음성이 있으시다. 법을 듣는 무리 역시 허공에 가득하며 이 무리들도 역시 법성신이어서 생사에 끄달리는 사람은 아니다. 항상 갖가지 몸과 갖가지 명호와 갖가지 태어날 곳과 갖가지 방편을 내어 중생을 제도하니 항상 일체를 제도하여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와 같음이 법성신의 부처님이며 시방의 중생들로서 죄보를 받는 자를 구제하는 것은 생신불이다. 생신불은 차례차례 설법하기를 인간의 법과 같이 한다. 이렇게 2가지 부처가 있으므로 여러 죄보를 받는다 하여도 허물이 없다. 또한 부처님은 도를 얻었을 때에 일체의 그릇된 법을 모두 끊고 일체의 착한 법을 다 이루어지거늘 어찌 실로 착하지 못한 죄보를 받는 일이 있겠는가? 다만 미래의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기 때문에 방편을 놔두어 이러한 여러 죄보를 받는 것이다.
또한 아니로도도 어떤 벽지불에게 밥을 주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세상 동안의 즐거움을 받아 마음으로 음식을 생각하면 즉시에 얻었다. 그러니 하물며 부처님은 세세에 걸쳐 살을 베고 골수를 내어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거늘 밥을 빌러 갔다가 얻지 못해서 빈 바로로 돌아왔겠는가?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죄과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방편으로 가엾이 여기는가? 곧 미래세의 5무리의 불제자들은 보시의 복이 얇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기구들을 구걸해도 얻지 못하면 모든 속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대들은 의식도 얻지 못하고 병이 나도 제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를 얻어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이에 5무리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들이 몸살릴 길이 없는 것은 작은 일이나 돌을 닦는 복덕은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묵고통이 있는 것은 전생의 죄업이니 금생의 공덕은 그 이익이 내생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바라문 마을에 들어가셔서 걸식하실 때에도 밥을 얻지 못해 빈 바로로 돌아오신 적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여러 병에 걸리신 적도 있고 석가의 자손, 자들이 멸망의 죄를 입을 때는 두통을 앓기도 하셨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들같이 복이 얇고 낮은 사람들이겠는가? 속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내는 마음이 멈추어 곧 4가지 물건으로서 비구들에게 공양하니 몸에 안온을 얻고 좌선하여 도를 얻었다. 이것은 곧 방편이니 따라서 실제로 죄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다. 비마라일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부처님께서 비아리국에 계실 때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몸에 열풍기가 일어났구나. 우유를 써야 되겠으니 너는 내 바루를 들고 가서 우유를 얻어오너라. 아난이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가 어느 거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때 비마라일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난이 바루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바루를 들고 여기에 서 있는가? 아난이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우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비마라일이 대답했다. 그치시오. 아난이여, 열애를 비방하지 마시오. 부처님은 세존이시니 이미 온갖 착하지 못한 법을 초월하셨습니다. 무슨 병환이 있으시겠습니까? 외도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은 부처는 스스로의 병도 고치지 못하거늘 어떻게 남을 구제하리오라고 하며 부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아난이 말했다. 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게 우유를 구해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비마라일이 말했다. 그것이 부처님의 분부이기는 하나 이는 방편입니다. 지금은 오타각세, 인까닭의 이런 형상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는 세상에 병이 든 비구들이 속인들로부터 탕약을 구하려 하면 속인들은 그대들은 자신이 아파도 구제하지 못하거늘 어찌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는가라며 힐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큰 스승께서도 병이 드신 일이 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들의 몸은 초계각건을 어찌 병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속인들은 비구들에게 여러가지 탕약을 공급하게 되고 비구들은 편안히 좌선하고 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도의 선인들도 능히 약초나 주술로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 하물며 열애는 온갖 지혜와 덕을 갖추셨거늘 스스로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조용히 바루를 들고 들어가서 우유를 받아갈지언정 다른 사람이나 외도, 이악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방편을 쓰신 것이지 실제로 병이 드신 것이 아니다. 여러 죄의 인연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님은 그 덕이 특별하시고 거룩하셔서 광명과 모습과 위덕이 크고 높으시다. 고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종께서는 상신으로서 이 삼천대천 세계의 온갖 중생들에게 보이시니 이때에 수타회천, 범중천, 타화자재천, 화자락천, 도솔타천, 야마천, 33천, 사천왕천 및 삼천대천 세계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 인비인, 이 하늘의 꽃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택향과 하늘의 가루향과 하늘의 청년화, 백년화, 홍년화와 하늘의 나뭇잎 향을 가지고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상신으로서 이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의 일체 중생에게 보이시는가? 답.
부처님께서 마하바냐바라미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삼매왕삼매에 드시니 발 밑에 상륜에서 나는 광명으로부터 위로는 6개의 광명에 이르기까지 크게 빛나셨다. 마치 겁이 다하였을 때에 수미산들이 차례로 타버리는 것과 같았으니 이 광명은 삼천대천세계와 나아가서는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불세계에 두루 찼으며 모두 크게 빛났다. 이를 보는 중생은 마침내 안욕다라삼약삼보리에 이르렀다. 이때 부처님께서 바냐바라미를 말씀하시려 하시니 첫째는 신통력을 부리시고 둘째는 온갖 털구멍이 미소를 짓고 셋째는 항상한 광명을 사방으로 각각 한 길씩 놓으시고 넷째는 혀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 웃으시고 다섯째는 사자유이삼매에 드시면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여섯째는 부처님이 사자좌에 앉으시어 가장 훌륭한 몸의 광명을 나타내시면 그 모습과 위덕이 크고 높으시다. 이러한 위실력으로 중생들을 감동시키면 믿음이 있는 중생은 모두가 안욕다라삼약삼보리에 이르게 된다. 그 중에도 위심하는 이에게는 상신을 보이면 곧 믿음과 이해가 생겨서 제각기 말하기를 지금 보는 것이 부처님의 참 몸이시다.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에 이 삼천대천세계 안의 사람이 부처님의 상신을 보되 멀건 가깝건 장애가 없다 한다. 이때에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이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몸이다. 부처님이 처음 탄생할 때와 처음 성불할 때와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에 모두가 이 몸으로서 그와 같이 사유하신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몸이다. 라고 한다. 무슨 까닭에 정거천이라 하고 범세천이라 하는가? 답. 제4선에 8가지가 있다. 5곳은 아나함들이 머무는 곳으로 정거라 하며 나머지 3곳은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무는 곳이다. 이 8곳을 지나면 십주보살이 머무는 곳인데 이름이 정거이며 대자재천왕이라 부르기도 한다. 범세천은 태어나는 곳이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범중천이니 여러 작은 범천들이 태어나는 곳이요. 둘째는 범보천이니 귀한 범천이 태어나는 곳이요. 셋째는 대범천이니 이는 중간의 선이 태어나는 곳이다. 애욕을 여윈 것으로는 같거늘 어찌하여 귀하고 천한 차이가 있는가? 답. 초선에는 3가지가 있으니 상, 중, 하이다. 만일 하등의 선정을 닦으면 범중천에 태어나고 중등의 선정을 닦으면 범보천에 태어나고 상등의 선정을 닦으면 대범천에 태어난다. 자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묘한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설법을 해주어서 모두가 범천에 태어났다. 이제 내가 제자들과 같은 하늘에 태어날 수는 없다. 상등의 자를 닦으리라 고하셨다. 그리고는 상등의 자를 닦았기 때문에 대범천에 태어났다. 무슨 까닭에 4선천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의 것만을 말하고 중간은 말하지 않는가? 답. 첫 부문은 애욕을 여위기가 어렵기 때문이요. 마지막은 미묘하여 얻기 어렵기 때문에 말했으나 중간은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또한 범세를 말함은 이미 새끼를 다 포섭하며 제4선천은 미묘하기가 으뜸이기 때문에 따로 말한다. 또한 사람들은 대개 범천은 알고 있으나 나머지 하늘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범천만을 말하며 정거천은 항상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부처님께 설법하시기를 권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소리가 범천에까지 이르고 부처님이 도를 얻으실 때엔 하늘들이 차례차례 외쳐 고하는 소리가 정거천에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처음과 뒤만을 말씀하시고 중간은 말하지 않으셨다. 또한 범천은 6개와 가깝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정거천은 3개의 주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 마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손님을 구별해서 들여보내고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면 주인도 곧 그 손님을 알아채는 것과 같으니 중간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선천은 대단히 기쁘고 3선천은 대단히 즐거워 희락으로 방일한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하여 타화자재라 하는가? 답. 이 하늘은 남이 변화해낸 것을 빼앗아서 스스로가 즐기기 때문에 타화자재라 한다. 화자락이라 함은 스스로가 5경계, 진을 변화해내고 스스로가 즐기기 때문에 화자락이라 한다. 도소를 족함을 아는 하늘, 지족천이라 부르며 야마를 잘 구분된 하늘, 선분천이라 부른다. 두 번째를 33천이라 부르며
가장 밑에 하늘은 사천왕들의 하늘들이다. 수미산의 높이는 84,000 유순으로 위에는 33,000의 성이 있다. 수미산의 변두리에는 산이 있는데 6원 타라라 한다. 높이는 42,000 유순으로 이 산에는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마다 성이 있고 한 성마다 각각 사천왕이 살고 있다. 야마천 등의 하늘은 땅이 칠보로 되어 있고 허공 가운데 있는데 바람으로 그것을 지탱시켜 머물게 한다. 나아가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 이들 여러 하늘들이 부처님 몸에 청정하고도 큰 광명을 보고는 온갖 공양거리와 물과 육지에서 나는 꽃을 가지고 와서 공양하니 육지에서 나는 꽃은 수만제가 으뜸이요 물에서 나는 꽃은 청년화가 으뜸이다. 혹은 나무에서 피는 꽃, 혹은 넝쿨에서 피는 꽃도 있으니 이 꽃들은 갖가지 기이한 빛과 갖가지 이상한 향기를 풍긴다. 그들은 제각기 이러한 하늘꽃을 부처님께 가지고 왔으니 이 꽃들은 색깔이 좋고 향기가 짙으며 보드랍고 매끄럽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서 공양고로 삼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하늘꽃인가? 곧 하늘꽃은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거슬려 풍긴다. 하늘의 영락을 부처님의 머리 위에 달고 하늘의 택향을 부처님 계신 땅에 바르고 하늘의 가루향을 부처님 위에 뿌린다. 하늘의 연꽃은 푸른빛, 붉은빛, 분홍빛, 흰빛이다. 어찌하여 누른빛이 없는가? 누른빛은 불, 화에 속하니 불은 물에서 나는 꽃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배 연꽃은 유리를 줄기 삼고 금강을 받침 삼으며 연부당금으로 잎을 삼는데 부드럽고도 향기롭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하늘의 나무잎향을 가지고 부처님께로 왔다. 만일 하늘무리들의 공양에는 하늘의 꽃을 가지고 와야겠지만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늘꽃을 얻는가? 답.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큰 광명을 놓으셔서 땅을 6가지로 진동시키고 하늘들은 갖가지 묘한 꽃을 내리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뿌려서 부처님께 공양드렸다.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들은 혹은 이 꽃을 주어서 부처님께 공양하였을 것이다. 또한 천축국의 법에는 좋은 물건을 부를 때 하늘 물건, 천물이라 한다. 이들 인간의 꽃이나 인간 아닌 것들의 꽃이 비록 하늘에서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묘하고 좋은 까닭의 하늘꽃이라 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도 하늘꽃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하늘의 꽃 내지는 하늘의 나뭇잎과 향기로서 부처님 위에 뿌렸다. 어째서 꽃을 부처님 위에다 뿌리는가? 답. 공경하고 공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모두가 멀리서 부처님을 뵙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부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모두가 꽃을 부처님 위에 흩뿌린다. 또한 부처님은 삼계에서 으뜸가는 복전이시니 이런 까닭에 꽃을 부처님께 흩뿌리는 것이다. 뿌려진 보배꽃이 이 삼천대천세계 위의 허공 가운데에서 커다란 누대가 되었다. 어째서 허공 가운데에 이 누대를 변화해 만드는가? 답. 뿌려진 꽃은 적은데 큰 누대로 변한 것은 중생들에게 이는 적으나 는 많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어째서 누대가 허공 가운데 머물러서 떨어지지 않는가? 답.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중생들에게 내보이시는 것이니 부처님은 복전이어서 그 과보를 얻는다면 잃는 일 없고 나아가서는 성불하기까지 그 복이 없어지지 않음을 알려주고자 하심이다. 이 꽃 누대 주변에는 영락과 갖가지 빛깔의 일산이 드리워지고 오색 빛깔로 어지러웠으니 이런 꽃 일산과 영락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했다. 부처님 자신에게 신통력이 있으시다면 어찌하여 뿌려진 꽃으로 누대를 변화해 만드는가? 답. 사람들의 마음을 믿게 하고 청정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공양한 것이 이런 누대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환희하며 환희하는 까닭에 큰 복덕을 얻게 된다. 이런 꽃일상과 영락으로 장엄스럽게 꾸민 까닭에 이 삼천대천세계는 모두 금빛을 이루고 나아가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도 모두 이와 같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륜성왕은 내 세계의 주인이요 범천왕은 천세계의 주인이요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의 주인이다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이 이 육고 시방의 하나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경. 여기에서 삼천대천세계와 시방의 중생들은 제각기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나만을 위하여 설법하실 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여겼다. 논, 문. 부처님은 한 몸으로 삼천대천세계와 시방에 보이셨거늘 이제 중생들은 어찌하여 제각기 부처님이 자기 앞에서 설법하신다고 보는가? 답.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 신통력이 있다. 첫째는 한 곳에 앉아서 설법하셔도 먼 곳의 중생이 모두 듣고 모두 보게 하시며, 둘째는 한 곳에 앉아서 설법하셔도 낱낱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자기의 앞에서 설법하시는 것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해가 돋으면 그림자가 온갖 물에 비치는 것 같다. 또한 중생들이 각각 같지 않으니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몸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한 것을 보고 깨끗한 믿음을 내고, 어떤 사람은 제각기 부처님이 자기 앞에서 설법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믿음과 기쁨을 낸다. 이런 까닭의 부처님은 이제 각각의 중생들 앞에서 법을 설하신다. 경. 그때 세종께서 사자자에 계시며 빙그레 웃으시니 광명이 입으로부터 나와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 광명으로 인해서 이편의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동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불승을 배웠고, 다시 저편이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의 중생들도 역시 이편의 삼천대천세계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중들을 배웠다. 남, 서, 북과 내간방, 위아래 역시 그와 같았다. 논, 문. 부처님은 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광명을 놓았는데 어찌하여 이제 다시 이런 광명을 놓는가? 문. 먼저 광명을 놓은 것은 각각 이유가 있으니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지금은 이쪽과 저쪽 중생들이 아직 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의 광명의 신통력으로서 피차의 대중들이 서로 볼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답. 제자들 가운데 천한제일의 큰 아라한인 장로 아니로도는 잠깐 동안에 소천세계를 보고 자세히 보면 이천세계를 보며, 큰 벽지불은 잠깐 동안에 이천세계를 보고 자세히 보면 삼천대천세계를 본다. 이제 어찌하여 모든 사람들이 능히 동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답. 이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지 중생의 힘은 아니다. 설사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라도 부처님의 힘 때문에 보는 바가 한계가 없는 것이다. 마치 전륜성왕이 날아다니면 모든 시중들과 코끼리, 말, 짐승들이 모두 따라가는 것과 같이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에 중생들이 비록 먼 곳에 있으나 서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반주삼매의 힘 때문에 비록 천하는 얻지 못했으나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뵙는 것과도 같다. 또한 부처님의 눈과 귀가 걸림이 없으시고 또한 겁이 다하여 타버릴 때에 일체 중생은 모두 저절로 선정을 얻고 천한통, 천이통을 얻는 것과도 같으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멀리서도 보게 하심도 이와 같다. 그때 세종께서 사자자에서 빙그레 웃으셨다고 했는데 웃는 일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이제 설명하리라. 문. 이곳의 중생들이 멀리 저편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이지만 저곳의 중생들도 또한 이 편을 보는 것은 누구의 힘인가? 답.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힘이다. 저들로 하여금 이쪽의 삼천대천세계를 보게 하시고 나아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대중들을 보게 하신 것이다. 남, 서, 북및 내간방, 사육, 위아래도 역시 그와 같다. 15. 초품 중 시방의 보살들이 모여 오심을 풀이함 일경. 이때에 동쪽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 그 세계의 가장 끝에 세계가 있으니 다보라 한다. 부처님의 명호를 보적이라 하는데 지금 현존하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해 반야바라미를 말씀하고 계신다. 논, 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세계는 한량도 없고 끝도 없다. 하셨거늘 어찌하여 그 세계는 가장 끝에 있다고 하시는가? 가장 끝에 있다면 이는 끝이 있는 축에 속하는 것이 된다. 만일 세계가 끝이 있다면 중생이 다해야 하리라. 그것은 왜냐하면 한량없는 부처님 가운데 각각의 부처님이 모두 한량없는 아승기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시는데 만일 새로이 생기는 중생이 없으면 묵은 이들은 응당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답.
부처님 경전에서 비록 세계가 한량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는 방편의 말씀이요 실제의 가르침이 아니다. 마치 실제에는 영혼, 신이 없지만 방편으로 말하는 까닭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14가지 질문이 되니 세계의 끝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함은 모두 삿된 소견이 된다. 만일 끝이 없다면 부처님에게는 일체지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로서 두루 알아서 다 알지 못하는 물건이 없는 것을 일체지라 하는데 만약에 세계가 끝이 없다면 다 알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세계가 끝이 있다 하면 앞에서 말한 허물과 같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삿된 소견이다. 왜냐하면 끝없음에 의하여 끝있음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이 다보세계는 일체 세계의 끝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연 있는 중생으로서 제도할 만한 이 가장 끝에 있다는 뜻이다. 비유하건대 어느 나라의 마지막 끝에 있다는 것이 한 연부제의 가장 끝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님과 같다. 만약에 끝이 없다면 부처님은 일체지자가 될 수 없으니 위에서 부처님을 풀이하는 가운데 대답한 것과 같다.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부처님의 지혜가 한량이 없다고 함은 마치 이 금으로 뚜껑도 큰 것과 같다. 세 개의 이름을 다보라 했는데 보배에는 재물보배와 법보배의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보배가 많아서 다보세계라 하는가? 답, 두 가지가 모두 있다. 또한 많은 보살들이 법성 등의 모든 보배 여기서 말한 보배는 큰 보살들이 지니는 것이니 그로서 보배관을 삼으며 보배관 속에는 모두가 부처님들이 보인다. 또한 모든 법의 성품을 밝게 깨닫는다. 를 비춤이 많은 까닭에 다보라 한다. 여기에 부처님을 보적이라 하는데 무루의 근, 력, 각지, 각, 정도, 도 등의 법보가 모인 까닭에 보적이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체의 부처님을 모두 보적이라 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그 부처님만을 보적이라 하는가? 답, 일체의 부처님을 다 보적이라 해야 되겠지만 그 부처님만을 이보배로서 명호를 삼았을 뿐이다. 마치 미륵을 자시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들은 모두 자비가 있으시지만 오직 미륵만 자비, 자로 명호를 삼은 것이다. 또한 보화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몸 전체에서 갖가지 꽃빛 광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화태자라 이름하였고 연등불 단주에 말하되 연등불의 옛 이름은 정광불이라 한다. 이 탄생하실 때에도 몸 전체가 등불 같았으므로 연등태자라 하였으며 부처님이 되신 뒤에도 연등이라 부른 것과 같다. 보적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당연히 처음 탄생하실 때 많은 보물이 생겨났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혹은 하늘에서 비 오듯 내려와 갖가지 보배가 쌓였기 때문에 보적이라 불렀던 것이다.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시고 시방의 부처님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위력과 한량없는 신통이 있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니 다른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난이 일심으로 생각했다. 과거의 부처님들과 보아, 연등 등은 모두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수명도 지극히 장구하여 응이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악세에 태어나셔서 수명이 짧으시니 제자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심을 일으켰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의 마음을 아시고는 곧 해가 돋는 때인지라 일출삼매에 드셨다. 그때 부처님의 모든 모공에서 온갖 광명이 나오는 것이 마치 해에서 광명이 나오듯 했다. 그 광명은 연부제 안을 두루 비추었다. 그곳이 빛으로 가득 차자 다시 사천하를 비추었으며 사천하를 비추어 가득 채우자 다시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었으며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 가득 채우자 다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었다. 그때 세종께서 배꼽으로부터 여러가지 보배를 내셨으니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푸른 유리 빛의 줄기에 천입 황금빛이라 금강으로 꽃받침을 삼고 호박으로 꽃술을 삼았네. 부드러운 줄기는 거칠게 굽지 않았고 그 높이는 100척이 넘으며 짙푸른 유리빛 줄기가 부처님의 배꼽에서 솟았네. 그 잎은 넓고도 길어서 흰빛이 묘한 빛 사이사이에 있으며 한량없는 보배로 장엄한 꽃송이마다 1000잎이 겹쳤네. 묘한 꽃의 빛이 이러하니 부처님의 배꼽에서 솟아 이 4가지 꽃받침 위에 보배 좌석이 해같이 빛나네. 좌석마다 부처님이 계셔서 황금산 4봉우리 같으시니 빛남이 모두가 동일하네.
4개의 부처님 배꼽으로부터 솟아나 각각 묘하고 보배로운 꽃이 솟고 꽃 위에는 모두가 보배 좌석 있으며 자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의 배꼽을 통해 거듭해서 보배 꽃이 나오고 꽃마다 모두 자리가 있으니 자리마다 모두 부처님이 계시네. 이렇게 거듭거듭 변화하여 정거천에 이르니 멀고 가까움 앓고자 한다면 마땅히 비유로서 설명하리. 크고 모난 돌이 있으니 크기가 태산이라. 그것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던지니 걸림없이 곧장 떨어지기를 18,383년이네. 이와 같은 세월을 헤아려 이윽고 땅에 떨어지니 이 두 세계 가운데에 변화한 부처님이 가득하시네. 그 광명 크게 성하고 밝아 불과 해와 달에 비유하리라. 어떤 부처님은 몸에서 물을 내고 어떤 부처님은 불을 내시며 경행하시거나 혹은 잠자코 앉았거나 걸식을 행해 중생의 복이 되어 주시며 혹은 경법을 말씀하시고 혹은 광명을 놓으시네. 혹은 사막취에 드시고 춥고 어둡고 뜨거운 지옥에 드시어 온화한 기운으로 찬 얼음 녹이시고 광명으로 어두운 지옥 비추시며 뜨거운 곳에는 서늘한 바람 베풀고 일에 따라 그 고통 구제하시니 근심 없음으로 안심을 주시고 법락으로서 모두를 건지시네. 이와 같이 갖가지 방편으로 잠깐 사이에 능히 시방에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신 뒤에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 부처님의 배꼽 가운데 머물렀다. 그때 세종께서 일출산매로부터 나오셔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산매의 신통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아난은 대답하고는 이어서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하루 동안만 세상에 머무르시더라도 제도하신 제자가 허공에 가득하거늘 하물며 80여 년 동안이나 세상에 머무시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한 부처님의 공덕과 실력은 한량이 없다고 하며 현재의 시방세계를 교화하시되 딴 부처님이 없으시다 한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제석천왕, 마왕, 범천왕도 될 수 없고 부처도 될 수 없으며 전륜왕은 한 곳에서 함께 다스리지 않는다 하셨는데 십력을 갖춘 세존도 그와 같아서 한 세상에 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고 세상에는 두 부처님이 없다. 한 법이 있어 만나기 어려우니 이는 곧 불세존이니라. 무량억겁 동안의 때에 맞추어 한 번씩 계실 뿐이다. 91겁 가운데 세 겁의 부처님이 계셨다. 현겁 이전에 91겁 첫 무렵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비바시진나라 말로는 종종견이다 점입할 였고 제31겁 동안에 두 부처님이 계셨으니 시기진나라 말로는 불이다. 와 비서바부진나라 말로는 일체승이다. 이시다. 이 현겁 동안에 네 부처님이 나타나셨으니 첫 번째는 가라구손타라 하고 두 번째는 가나가몬이라 하고 세 번째는 가섭이라 하고 네 번째는 석가몬이라 한다.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겁은 모두가 공하여 부처님이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만일 시방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다른 겁에는 부처님이 전혀 없으시어 매우 애석한 일이라 하셨겠는가? 답.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록 한량없는 신통력이 있으셔서 부처님을 시방에 가득히 변화해내어 설법하고 광명을 놓아 중생을 제도하시나 다 제도하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허물에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래에 부처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은 다함이 없나니 그러기에 다시 다른 부처님이 계셔야 된다. 또한 그대가 말하기를 부처님의 말씀에 여자는 5가지가 되지 못하고 두 전륜왕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이 부처님도 같은 시간 한 세간에 두 분이 계시지 않는다 고 했는데 그대는 이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2가지가 있으니 알기 쉬운 이치와 깊디 깊어서 알기 어려운 이치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들고자 하실 때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부터는 법에 위지하고 사람에게 위지하지 말며 이치, 위에 위지하고 말에 위지하지 말며 지혜에 위지하고 아르마리에 위지하지 말며 유의에 위지하고 불유의에 위지하지 말라 하신 적이 있다. 법이라 했는데 법에는 12부가 있으니 이 법을 따를지언정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치에 위지한다 함은 이치에는 좋고 나쁨과 죄와 복과 허와 실을 다툴 수 없거늘 말로써 이치를 얻게 한 것뿐일지언정 이치는 말이 아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미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미혹한 사람이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면서 그대로 하여금 알게 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도 그와 같아서 말은 이치의 손가락일지언정 말이 곧 이치는 아니다. 그러므로 말에 위지하지 말라 했다. 지혜에 위지한다 함은 지혜는 능히 선과 악을 분별하거니와 아르마리는 항상 쾌락만을 구하여 바른 길에 들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아르마리에 위지하지 말라 했다. 유의에 위지한다 함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는 부처님이 으뜸이고 모든 경서 가운데는 불법이 으뜸이고 모든 중생들 가운데는 비구들이 으뜸이고 보시를 하면 부귀를 얻고 계행을 지키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것은 유의경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법사에게 5가지 이익이 있으니 첫째는 큰 부자가 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셋째는 단정하고 넷째는 명예를 얻고 다섯째는 나중에 열반을 얻는다. 고하면 이것은 불유의이다. 어찌하여 불유의가 되는가? 곧 보시를 행하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분명하여 알 수 있지만 설법을 해도 재물을 보시하는 이가 없을 경우에도 부자가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이유는 설법하는 법사가 갖가지 방법으로 보시를 찬탄하여 남의 간탐심을 깨뜨리고 스스로의 간탐심도 깨뜨리나니 이런 까닭에 부자가 된다. 그러므로 불유의가 된다. 이는 많은 경전에서 방편의 말이요 실다운 이치가 아니다. 경에서 비록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두 부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일이 없다 하셨으나 모든 시방세계에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며 또한 세상에는 두 전륜성왕이 없다 고는 하셨으나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없다고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사천하에 두 전륜성왕이 없다고만 하셨으니 복지은 것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세간의 왕이라고는 홀로 존재하면서 원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두 전륜성왕이 있으면 청정하다고 할 수 없나니 부처님이 비록 질투는 없으나 그의 행업이 여러 세상의 청정한 까닭에 한 세계에 두 부처님이 나타나실 수 없다. 100억 수미상과 100억의 1월을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이러한 시방의 항하에 모래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한 부처님의 세계라 한다. 여기에 다시 다른 부처님이 없으시고 실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계신다. 이 하나의 부처님 세계에서 항상 여러 부처님의 갖가지 법문과 갖가지 몸과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방편을 변화해내어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러므로 많은 경에서 한때 한 세계에 두 부처님이 없다 고할 뿐 시방에 부처님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대는 얘기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나기 어려운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불세존이다 하셨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91겁 동안에 세 겁에만 부처님이 있고 나머지 겁에는 모두 공하여 부처님이 없으니 매우 가엾은 일이다 고 하셨다. 부처님은 이 무거운 죄 때문에 부처님을 뵐 인연을 심지 못한 이를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세상은 만나기 어려우니 마치 우담파라나무의 꽃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셨다. 이런 죄인들은 사막도에 헤매거나 혹은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셔도 그들은 뵙지 못한다 고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사위성 안에 9억의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눈으로 부처님을 본 집이 3억이고 귀로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집이 3억이며 나머지 3억의 집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귀로는 들었으나 눈으로 본 일은 없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사위성에 25년 동안 계셨는데도 이들 중생들은 뵙거나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먼 곳이겠는가. 또한 부처님이 아난과 함께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는데 이때 어떤 가난한 노모가 길가에 서 있었다. 이에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사람이 매우 가엾으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인연이 없느니라. 아난이 다시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상호와 광명을 보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내어 인연을 짓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이 가시니 그는 등을 돌며 외면했다. 부처님께서 사방으로 접근하시면 곧 다른 네 방향으로 모두 부처님께 등을 돌렸다. 얼굴을 쳐다보려 하면 위로 돌리고
부처님께서 위로부터 다가오면 머리를 숙여 아래로 향하고 부처님께서 땅으로부터 솟아나오시면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등을 돌려 부처님을 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어떤 인연을 지으면 좋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제도할 인연이 없어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 마치 우담파라나무의 꽃과 같다. 비유하건대 물과 비가 많아 곳곳에서 얻기 쉽더라도 아귀는 항상 목이 말라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노라 하신 것이다. 그대가 말하기를 91겁 동안에 세 겁에만 부처님이 계신다. 고한 것은 한 부처님의 세계를 기준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세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겁은 공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으니 매우 가엽다 한 것도 역시 이곳의 한 부처님의 세계를 이르는 말이요. 다른 모든 세계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방에 부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 또한 성문의 법에도 시방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대 자신이 모를 뿐이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이 있다. 비유하건대 큰 비가 쏟아내릴 때 물방울은 간격이 없어 그 수를 알 수 없듯이 모든 세계 역시 그와 같다. 내가 동쪽의 한량없는 세계를 보건대 이루어지는 곳, 성, 도 있고 머무는 곳, 주, 도 있고 무너지는 곳, 괴, 도 있어서 그 수요가 매우 많아 분별한 수가 없으니 이와 마찬가지로 시방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그러하느니라. 이 시방세계 안에 한량없는 중생에게는 몸의 고통이 세 가지가 있으니 늙음, 병듦, 죽음이요. 마음의 고통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요. 뒷세상의 고통이 세 가지가 있으니 지옥, 악귀, 축생이다. 일체 세계에는 모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하등, 중등, 상등이다. 하등의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에 집착되고 중등의 사람은 뒷세상의 쾌락을 구하며 상등의 사람은 도를 구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가엾이 여긴다. 이 같은 인연이 있거늘 어찌 과보가 없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늙음, 병듦, 죽음이 없다면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고 하셨다. 이 사람은 늙음, 병듦,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보고 마음속에 서원을 세우되 내가 부처가 되어 구제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뒷세상의 괴로움도 없애주리라 한다. 이렇게 시방세계에는 모두 부처님이 나오실 인연이 있거늘 어찌하여 여기에만 부처님이 계시고 딴 곳에는 부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에 불이 없고 습한 땅에 물이 없다 하면 믿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몸에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이 있고 마음에는 음욕, 성냄, 어리석음의 병이 있나니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괴로움을 끊고 삼승, 승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일체의 세계에 모두 이러한 괴로움이 있거늘 어찌하여 부처님이 아니 계시겠는가? 또한 맹인들이 한량없이 많거늘 오직 한 사람의 의사만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면 이 또한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마땅히 시방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장하암 가운데 어떤 경에서 말하기를 북방을 지키는 어떤 귀신왕이 100천만이나 되는 귀신들과 함께 한밤중 후야에 부처님께 왔다. 그들은 머리와 얼굴을 부처님 발에 대어 예를 올리고는 한쪽에 서서 청정한 광명을 놓아 기원정사를 두루 비추어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러한 두 개송을 읊었다. 크게 정진하시는 사람이시여, 제가 이제 귀명합니다. 부처님은 두 발 가진 무리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신 분이시여 응이 보고 아시나니 하늘의 신들조차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 제가 이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처럼 제가 부처님께 귀명함은 3세의 세존, 존을 공경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개송 가운데 시방에 부처님이 계신데 귀신의 왕이 3세의 부처님께 머리 숙인 뒤에 특별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명한 것이다. 만일 시방에 현재의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의당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귀명했을 것이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아는 것이다. 또한 과거 세상에도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 세상에도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리라.
그러므로 현재에도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령 부처님께서 성문의 법가운데에서 시방에 무수하고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다 고 말씀하셨다면 중생들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만나기 쉽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애써서 해탈을 구하지 않은 채 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 하며 이처럼 게으름을 피우고 해탈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사슴이 화살을 맞기 전에는 두려움을 모르다가 화살을 맞은 뒤에야 사냥터, 위를 뛰쳐나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거늘 오직 한 부처님만 계시어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으면 문득 두려움을 내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괴로움을 면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성문의 법가운데에서 시방의 부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또한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만일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거늘 그대가 없다고 한다면 한량없는 죄를 지을 것이요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늘 내가 계시다고 말한다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생각, 불상을 일으키고 공경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착한 마음의 인연은 복덕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자심삼매로 관찰해 일체 중생이 모두 즐거움을 받음을 보면 비록 실제의 이익은 없으나 자비한 관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과 같다. 시방에 부처님을 생각함도 이와 같아서 실제로 시방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말한다면 시방에 부처님을 파괴한 한량없는 과보를 받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참된 일을 깨뜨렸기 때문이니라. 육안을 가진 사람이 모두 다 알지는 못하나 다만 마음으로 믿어 계시다라고 말한다면 그 복이 한량이 없다. 하지만 실로 계시는데도 없다고 한다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여 있다고 믿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부처님께서 스스로 마하연 가운데서 실로 시방에 부처님이 계시니 어찌 믿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심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중생들은 사막도에 빠진 이가 많거늘 어찌하여 오시지 않는가? 답. 중생들의 죄가 무거운 까닭에 비록 부처님과 보살들이 오신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법신의 부처님은 항상 광명을 놓으시고 항상 법을 설하시지만 죄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비유하건대 해가 떴어도 눈이 먼 이는 보지 못하고 우레가 천지에 진동하여도 귀가 먹은 이는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법신은 항상 광명을 놓고 항상 법을 설하건만 중생들의 한량없는 법에 죄가 두텁고 무겁다면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다. 밝은 거울과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면 곧 보이고 때가 가리거나 막지 못하면 보이지 않듯이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부처님을 뵙게 되고 마음이 막지 못하면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제 실제로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와서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부제에서 태어나 갑이라국에 계실 때 동천축 6큰 성에 자주 왕래하셨으나 때로는 남천축의 어기거사에 집으로 날아가셔서 공양을 받으시기도 하였고 때로는 잠시 북천축의 월지국에도 가셔서 아바라용왕을 항복시키시고 또한 월지국의 서쪽에 이르셔서는 나찰녀를 굴복시켰다. 부처님은 그곳의 석굴에서 하루를 묵으셨는데 지금도 부처님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어떤 사람이 안에 들어가 그것을 보려 했으나 보이지 않고 공에서 나오니 멀리 광명상이 보였다. 부처님은 어느 때는 잠시 날아서 개빈의 예발타 선인이 있는 산으로 가셨다. 허공에 머무시면서 그 선인에게 항복받으셨는데 선인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살기를 좋아하오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부처님의 머리칼과 손톱을 주시면 탑을 세워 공양하리다 하였다. 탑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 산 밑에 이월사가 있는데 이월은 예발타라고 해야 한다. 사람들은 부처님과 같은 나라에 태어나고서도 두루 뵙지 못하거늘 하물며 다른 곳에 태어난 경우이겠는가? 그러므로 시방의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미륵보살은 큰 자비심을 가지고 천궁에 계시면서도 이곳에 오시지 않나니 오시지 않는다 하여 미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미륵은 가까이 계시면서도 오시지 않건만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시방의 부처님은 멀리 계시거늘 어찌 괴이하게 여기리요? 또한 시방의 부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중생들의 죄의 때가 무겁고 부처님을 배울 공덕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의 성분이 익어지고 번뇌, 결사, 가 얇아진 것을 보고서야 오셔서 제도하시니 이런 개송이 있다. 부처님들은 먼저 관찰하시어 어떤 방편으로도 제도치 못할 이와 제도하기 어려운, 이와 교화하기 쉬운, 이와 더딘, 이와 빠른 일을 다 아신다. 혹은 광명과 혹은 신통, 신족, 과 갖가지 인연으로 중생을 건지시고 거역하려 해도 가엾이 여겨 제도해 주시고 혹은 거역하는 자라도 막지 않으시네. 억센 이는 거친 말로 교화하시고 유연한 이는 부드러운 말로 제도하시니 비록 그 마음은 자비롭고 평등하나 때에 맞춰 지혜로서 방편을 쓰시네. 이런 까닭에 시방의 부처님이 비록 오시지는 않으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지혜의 힘과 방편과 신통은 사리불 등 큰 아라한과 미륵 등의 큰 보살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범부이겠는가. 또한 부처님이나 큰 보살들은 가끔 두려움과 급한 어려움 속에 있는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와서 구제해 주신다. 대월지, 위 서쪽에 부처님의 육계를 모신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불교가 유행하던 지역에 아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병길보살상 곁에 와서는 일심으로 귀의하고 병길보살의 공덕을 염했다. 부디 이 병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때 병길보살의 상이 오른손에 보배 옥돌, 복귀, 광명으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니 곧 병이 제거되어 나았다. 또한 어떤 나라의 숲에서 수행하는 아라냐 비구가 있었는데 마하연을 많이 독송하니 그 나라의 왕이 항상 머리를 풀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이때 다른 비구가 왕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마하라로서 경전을 많이 읽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크게 공양하기를 이렇듯 하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내가 어느 날 밤중에 이 비구를 뵙고자 그가 거처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비구가 굴속에서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어는 금빛 광명이 나는 사람이 흰 코끼리를 타고 합장한 채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츰 가까이 가니 이내 사라지기에 내가 묻되 대덕이여 내가 왔기 때문에 금빛 나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비구가 대답하기를 그는 병길보살입니다. 병길보살 스스로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법화경을 읽으면 내가 웬 코끼리를 타고 와서 가르치고 인도하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법화경을 읽은 까닭에 병길병길은 법화경에서는 부현이라 한다. 보살이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의 한 비구가 아미타경과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독송하였는데 죽을 때에 임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미타불께서 그의 대중을 거느리고 오시는구나 하더니 즉시 몸을 움직여 자신의 주처로 돌아가서는 잠깐 사이에 운명했다. 죽은 뒤에 제자들이 땔감을 쌓아 태웠는데 이튿날 제 속을 보니 타지 않은 혀가 있었다. 그는 아미타경을 독송한 까닭에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고 바냐바라밀경을 독송한 까닭에 혀가 타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이승의 일로서 경전에 말씀하시듯이 부처님과 보살들이 찾아오시는 일은 매우 많다. 이 같은 일은 처처에 있다. 사람들이 죄의 결박이 얇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며 믿음이 맑아 의심치 않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되니 끝내 허망치 않다. 이러한 여러 인연으로 실로 시방에 부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형, 그 세계에 보살이 있었으니 보명이라 한다. 논, 문, 보살이란 뜻, 위, 은, 참보살품에서 이미 설명했거니와 어찌하여 보명이라 하는가? 답. 그 광명이 항상 일체 세계를 비추기 때문에 보명이라 한다. 형, 이 큰 광명을 보고 땅이 크게 진동함을 보며 또한 부처님의 몸을 배웁고는 곧 보적불께 가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무슨 인연으로 이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고 땅덩이가 크게 진동하며 또한 불신을 보게 되는지요? 논, 땅의 진동과 부처님 몸의 광명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문, 이 보명보살은 보살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으뜸이어서 응당 스스로 그 인연을 알 것인데 어찌하여 부처님께 묻는가? 답. 이 보명보살이 비록 거룩하지만 부처님들의 지혜와 신통력을 알지는 못한다. 비유하건대 달빛이 아무리 커도 해가 뜨면 사라지나니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 물어야 한다. 또한 보살은 항상 부처님을 뵙고자 하여 실증을 내지 않는다.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데 하물며 큰 인연이 생긴 경우이겠는가? 또한 이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유하건대 송아지가 어미 소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 또한 작은 왕들이 큰 왕을 아련 조종하는 것과 같아서 위례히 그렇기 때문이다. 보살들도 이와 같아서 큰 이익을 얻는 까닭에 항상 부처님을 따르려 한다. 이 보살은 이런 일을 보고는 곧 마음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큰일이니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세계를 모두 보게 된다고 알아챘던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보살은 스스로 신통력이 있어 알았지만 이것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힘을 주시어 알게 하신 것이다. 다만 작은 보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여쭌 것이다. 다른 작은 보살들은 아직 두려움을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여쭐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질문한 것이다. 이 보명보살이 질문을 일으킬 때 그 세계에 있는 작은 남자나 여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로써 작은 보살은 부처님께 물어볼 수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큰 코끼리가 큰 나무를 쪼개어 작은 코끼리들로 하여금 가지와 잎을 먹게 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묻기를 대덕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큰 광명이 있고 땅이 크게 진동하며 또한 불신을 보게 됩니까? 라고 한 것이다.